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 은혜입니다. 이 강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강도가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는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강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4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매도당하며 억울하게 죽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모독하고 희롱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라면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거의 모두가 자기 경험 한계 속에 자기 스스로 만든 허수아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거짓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사기를 쳤겠습니까? 아니면 정신병자였겠습니까? 정신병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기꾼이 정신병자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고상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강도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본문 4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 받지 못한 강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모든 부끄러움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슬퍼하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담하고 우울하던 인생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만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